목사님, 제가 이거 쓸게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2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가로 있잖아요. 성경에 가로가 있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로로 쳐졌어요. 그래서 이 가로가 있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참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를 비롯한 그 금동에 있는 그리스나 이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실입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요? 이유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가 대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AD 65년에서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거기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렸습니다. 또한 너무 심한 박해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그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죠.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제 의심하려다 보니까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대제사장은 오로지 아론의 후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7월 11일 대속죄제일 날 죄악을 위하여 그 속죄를 드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면
저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분이 정말 대제사장처럼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 두려운 얘기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유대교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슬람 나라에서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 개종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 민족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회하고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타종교를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점점 이단이라고 불려지다가 네로는 본인이 그 모든 죄를 다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가짜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아론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난 토요일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토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멜기세덱을 잘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하시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만 나오면 진짜 여기 머리에 쥐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여길 또 넘어가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론 전에 이미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후손들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의 본문이에요. 보세요.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11절에 우리가 집중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온전함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1년의 7월 11일 유대인의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굉장히 큰 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온전했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6절에 보면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가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참으로 신실한 제사장이 나오면 나라가 다 괜찮아졌고요, 신실하지 않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와 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의 어근과 이 온전함의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하신 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6절에 얘기했던 육신에 속한 계명이 무엇이죠? 육신에 속한 계명은 죄인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제사,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계속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 육신에 속한 제사는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계명의 법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그 육신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육신의 법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법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법으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법 가운데 드러나는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은 어떻게든지 죄를 잊고 싶은데 여전히 육신을 잊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게서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찬양팀도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를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찬양이 너무 패배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또 굉장히 다가오거든요. 내가 죄 짓고 연약하고 이기려고 그랬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좀 위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완전합니다예요.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 완전합니다예요. 맨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맨날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 살라고 애쓰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쌓으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거 참 위험합니다. 주님을 붙들면 안전한데 그 당시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계속 천사들 바라보고 예수님 믿지만 몰래 유대교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대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기로 영접한 다음에도 여전히 점치러 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예수님이 아무리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 그거 믿었다가 내 인생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딴 거 바라보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을 갈 때 한 목사님이 저를 따라왔어요. 뭐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저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급하게 자기도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고 준비를 했어요. 똑같은 유학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은성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부산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고 저는 무은교회 부교육자이면서 이화여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유학원에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데 뭐 재직증명서, 추천서 뭐 이러는데 저는 뭐 추천서가 다 이대 문양이었어요. 근데 최은성 목사님은 이렇게 서류 자체가 정말 이렇게 볼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물론 유학원에서 제 아버지 직업을 목사라고 쓰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쓰면 이거 100% 문제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 정직을 배우러 가는데 말이 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과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면 교만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제 똑같은 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이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가련동에 있는 저희 집에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미 대사관에 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서류는 이만큼이고 그분 선물은 요만해요. 이거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김 목사는 좋겠다. 김 목사는 걱정 없겠네. 뭐 이러세요. 근데 눈치가 벌써 이게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확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유학원에서도 김 목사님은 걱정 없습니다. 아, 지 목사님은 글쎄요. 뭐 또 이랬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너무 믿었어요. 목사님은 아마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뭐 잠을 못 잤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그냥 주님 앞에 죽으라고 그냥 붙여달라고 기도했고요.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분이 먼저 인터뷰를 하셨는데 당당하게 통과되셨고요. 저는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보면 정확히 서류를 믿었어요. 서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서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서류를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터뷰하기 전날 교회에서 미국 간다고 고별 설교했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별 설교. 그리고 그 다음날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를 가요? 내가 진짜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죠?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집 내놨죠. 모든 것들 다 정리하기로 했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거가 아까 우리 웬디 집사님 꼭 제 설교문 보신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좀 그러기도 했는데 이 교회 출석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고 하면
정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거든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같은데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내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를 죄로부터는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만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없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인간을 괴롭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보증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보증 서달라, 보증 섰다라고 하는 이 보증이라는 말, 보증 섰다 망한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증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보증이. 이 보증이라는 거 앵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오직 이 히브리서 여기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로는 일반 법정 용어로 보석금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법정 용어로는 보석금. 그러니까 죄인을 보석금을 내고 빼오는 것. 22절에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기 위해서 보증 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했던 착한 일, 내가 냈던 교회 봉사, 내가 냈던 헌금, 선교했던 것, 성가대 했던 것, 찬양팀 했던 것, 뭘 가지고 올라가면 이 정도 가지고 가면 천국의 문을 열어줄까요? 그럼 그쪽에서 우리의 죄를 들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우리 좀 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들을 뭐 수요일날 오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나쁜 거죠. 수요일날 오는 분들한테 뭐 기도하시냐라고 묻는 게 말이 되겠어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이죠. 이 말씀은 저 아래 동네 그 잘 기도 안 하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기도 안 하는가 뻔해요. 예수님이 완전하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보증서 같은 거를 주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100% 완전하다라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요, 그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기도 안 하면 해결 안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100% 신뢰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저는 보증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썼어요. 오렌지 연합교 있을 때요, 보증책을 엄청나게 썼어요. 유학생들이 뭘 살래는데 뭐가 안 되니까, 그때는 거의 유학생들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보증책을 다 썼어요. 그 걔네들이 그럼 누구한테 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또 그냥 별로 잃어버릴 것도 없었어요. 보증 쓰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증 엄청나게 섰어요. 손해도 엄청나게 봤어요. 제가 보증 섰던 놈이 차 사고 나다 크게 나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거든요. 그 법정 구속 뭐 엄청났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누구한테 보증 서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 이 일에는 예수님이 보증 서주세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이 일은 예수님이 보증 서주세요. 예수님이 이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꼭 이뤄 주실 거라고 예수님 보증 서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